다음 주에 봐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올라가고요. 우리는 이사야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두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의 메시지는 이중적 혹은 삼중적 의미를 띠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먼 훗날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그림자 역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우리 개인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 때로는 삼중적 의미를 띠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어느새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던 시절에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보다는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지만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대부분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소재처럼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유다의 그 회복이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훗날 이루어질 혹은 일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분명합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감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요, 그 시절의 그 행복이,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날이 있는데 그날의 그 감격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날의 그 감격을 일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 부분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느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대요. 쉬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날 문득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예정하셨던 그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라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어떤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곧 예정이고 실행이고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눈에 그럴 뿐이지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정하셨던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란 당연히 없지만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옛적에 작정하셨던 그대로 그 이루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뭐냐 해서 25장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요, 원수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여기에서 무너진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끌어 가버린 그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읍을 전부 멸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강한 민족이 거꾸로 이제 왔어야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기고만장해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학대했던 그 민족들이 이렇게 항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원수 갚음이요 해방이요 회복입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징계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백성의 처지가 징계의 수단으로 쓰였다가 훗날 다시 황폐화될 이 이방 민족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이 민족들의 성읍이 심판을 받아서 돌무더기가 된 뒤에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 기고만장했던 그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진작에 그러지. 진작에 그러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진 뒤에야 주를 경외하게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대체로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요 미리 철드는 경우가 잘 없더라는 겁니다. 일 터지기 전에 미리 철이 들고 생각이 잘 돼서 생각을 바르게 해서 그 일을 다 예방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 없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드물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그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라도 철이 들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본문은 철이 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다의 원수들을 멸하실 날이 온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아 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은 별로 없죠. 저는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야, 저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나 어때 여행을 가서 과거의 흔적들을 봐도 또 그런 느낌이 참 들어요. 정말 좋은 시대, 좋은 곳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든 이웃생활이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요? 한마디로 이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의 아픔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남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어쩌면 필연적인 겁니다. 참 강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대적은 이런 일을 초래한 사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멸하시고 깨끗하게
갚아주실 날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절에 보시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아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야 되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슬프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질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날이 있다라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다 갚아 주시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절망도 포기도 심지어 비관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케 하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서 좀 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을 막아주는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막아주는 그늘이십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출애굽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10수년 동안 쫓기던 다윗을 절대로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분들은 다소 비현실적이라서요, 현실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날에 누릴 수 있는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연회를 베푸시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날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 회복의 날이 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거한 잔치를 열고 계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광경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 아픔,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장소는 바로 이 산.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24장 끝에 보시면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만, 예루살렘만 소중하게 여겼다가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는 변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시온산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요, 교회가 출발하신 곳입니다. 성도가 거하게 될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요, 어린 양이 임하실 신천 신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할 때 보았던 그 히브리서에서는요, 천만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요, 예수의 뿌린 피로 세워진 영원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연회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연회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란 표현이 있죠. 7절에는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 있고 열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다면요,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 누구에게 얻어먹었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한때 청와대에서 칼국수 대접하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칼국수도 칼국수 나름이지만 청와대에서 대접하는 칼국수는 이게 그냥 단순한 칼국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되어서 거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연회에 초대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감격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연회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인생살이를 뜻하는 희노애락에서요, 늙어가는 것 빼고 슬픔도 빼고 그러면 남는 게 희락이죠. 천국 가서 뭘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천국은 진짜 착한 모범생들만 모아놔서 너무너무 재미없을 거라고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희락만이, 정말 끝없는 즐거움만이 끝없이 계속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회의 특징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회복입니다. 7절 한번 보셔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말하죠.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어쩔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바라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리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요, 이 모든 간격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셔서 함께 교제하던 그 모습 이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성도 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요. 웃으시는 분은 나중에 좀 봅시다. 그때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8절 한번 보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원래 사망이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제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이었지만 그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감격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1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짓을 했던 그 원수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참 다윗의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셔요. 원수들은 이 상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도록 해놨어요. 다윗의 그 표현이 참 재밌지만 이사야는 그거보다 더 재밌는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요, 그런 물 속에서 헤엄을 치지만 헤엄 잘 치는 능력이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물 속에서 헤엄친다? 아주 시골에서 큰 사람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어릴 때 포항 송도에서 자랐는데요, 그 모래밭에, 뭐 완전히 모래는 아니지만 모래가 많은 그 땅에요, 농사를 참 많이 지어요. 그름 중에 최고의 그름이 뭡니까?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미안합니다만은 그름 중에 최고의 그름은 인분입니다. 인분, 개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름으로 쓰려고 밭 한쪽 귀퉁이에 웅덩이를 크게 파고요, 거기다가 인분을 많이 퍼다가 부어 놓습니다.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놔놓으면요, 밑에는 맑은 물이 고이고요, 위에는 건더기가 있어요.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풀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러면 전부 거기다 던져놔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다가 뛰다니다가요, 풀밭인 줄 알고 거기다가 디뎠다가 풍 빠져버립니다. 난리 납니다. 풀밭처럼 생겨 아는 애들은 아는데 잘 모르는 애들이 그 풀이 많이 던져져 있으니까 풀밭인 양하고 밟았다가 푹 빠지면요, 그야말로 딱 이 장면입니다. 그런 물 속에서 헤엄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헤엄 잘 쳐요, 이 모압이요.
11절 그 끝부분 보세요.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헤엄을 잘 치지만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누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때에 또 한편으로는 징계하실 자는 철저히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최후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 때가 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게 모르게 도우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숨어 계시면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마음 졸이고 있어도 잘 모릅니다. 성도는 그날의 감격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일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좀 당겨서 맛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기쁨이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이 모든 아픔들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웬일인지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병원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한번 식구들을 왕 놀라게 하고 깨끗하게 끝나면 감사하죠. 부디 건강하게 몸 관리도 잘 하시고 큰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황 집사님 내외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 수술하면 며칠간 입원을 해서 머물러야 할지를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요 또 한 주간 짜증나고 화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평안한 한 주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